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회복된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월요일날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죠.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성전 무너지는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을 정화하신 것은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은 사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는 곳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이미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성전이 이제 새롭게 회복될 것인데 성전은 그러면 어떻게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이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새로운 성전이 이제 성도들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먼저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된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건물 성전이 기능을 잃고 새로운 성전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성전이 기능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령이 임하신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건물 성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노끈을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엎으시고 쫓아내시는 그 모습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잖아요. 그러면 성이 무너지는데 성전은 무사하겠습니까? 아니죠. 성전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데 사람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있지 않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것, 건물 성전으로서는 매매하는 것, 예수님이 보고 있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된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면 예수님이 친히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는 기능이 무엇이냐면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이 거룩함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낙태나 강간을 하는 법들을 찬성하고 통과시키겠습니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종교다원주의의 시대에 와서 예수가 아니고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교회들이 찬성하고, 교단들이 찬성하고 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신앙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배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빨리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을 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거룩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독특한 면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이렇게 기도에 열심이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예요. 그렇게 소문났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선교사역을 할 때도 그 교회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가 있었고 철야 기도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기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 이전에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관계. 성전이신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을 통해서 기도가 회복되고 또 거룩해 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면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 그 깨달음이 곧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니 그것을 행하려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할 때 그 움직임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세의 지말에 더욱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도 관계를 잘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사회의 관계 속에서도 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관계를 잘 가져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그러니 고난당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움직이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의 능력으로 일들을 완수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는 성전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조금 하고 좀 쉬었다 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전이니까.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면 거룩해지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전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맹인과 전환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성전이신 주님께 나오니까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죠. 육체의 회복도 일어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의 고통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를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회복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인 우리는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도하면 거룩해지고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는 그 기능이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집에 들어가서 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온데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된 우리로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게 영적인 전쟁이었네요. 성전된 자로서 귀신과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 공사를 막 할 때 제가 꿈을 꾼 게 있어요. 그때 꿈속에서
하신 말씀인데 시편 57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기도에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는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기도에 올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복은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또 우리를 찬양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 16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전이 회복되면 진정한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변화된 내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됐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성전되는 길이었어요. 건물 성전은 폐하여지고 새로운 성전에 세워지는 그 기능이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거룩하여지지 못하고 귀신과 함께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주님의 채찍을 드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서 기도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에 임재하셨으니까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 그것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도로 사역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으로서 그 기능들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찬양이 넘치는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